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3.1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면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에서 볼 때 이날은 사실 광복절에 비하면 그 비중이 훨씬 작은 날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온 광복절과는 달리 이 3.1절은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우리의 독립의지가 전 세계에 분출된 그런 날입니다. 더구나 당시에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우리 개신교회가 이 만세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3.1절이 광복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아울러 이 3.1절은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3.1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중에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이 운동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역할을 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으로 모든 종교인들 중에 제일 많다. 이것도 자랑이 되고요. 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교인들이 이 만세운동에 가담했고 또 특별히 예배당이 이 만세운동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결국 이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피해와 희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개신교회가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구국에 앞장섰다.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96년 전 3.1 운동이 일어날 당시의 개신교회는 전 국민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소수 집단이었지만 국가가 당면한 정치적인 현실을 자기 문제로 심각하게 끌어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전 국민의 20%가 넘는 그런 개신교로 성장을 하고 아니 그 이상의 영향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어느 사이인가 그런 공공신학을 다 상실해버리고 사회 문제에 냉담해 있고 무관심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1 운동을 자랑하고 있어요. 긍지로 삼고 있어요. 이게 이율배반이라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런 길로 가지도 않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이런 이율배반, 이런 모순을 벗어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정직해져서. 차라리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 과거에 교인들이 일제에 대항하고 독립운동한 거를 차라리 비판해야 돼요. 그들의 신앙은 잘못되었다. 교인이 그런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해서 되겠는가? 어떻게 교회당이 만세운동의 거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교회당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만세운동에 열심히 참여한 그 당시 교인들을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들의 행위를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면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열심히 만세운동에 동참하고 이 일에 앞장섰다는 그 사실을 정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모순을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1 운동 당시에는 우리가 남의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구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고 우리 정부이니까 교회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 국가의 일은 정치인에게 맡기고 우리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독립만 하면은 역할이 다 끝난 것입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가 세워지면은 그 정부가 알아서 잘 굴러갑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해방 이후에 이제 70년이 다 되어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이게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목회자의 이런 식의 가르침은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교인들의 눈을 다 감기게 만들 테니까 당신들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패하고 타락하기 쉽고 불의를 저지르기 쉬운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신앙에 치우쳐져 있고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신앙 양태에 밀려 있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때로는 아주 이원론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질문이에요. 그거는 뭐 정치나 경제에 대한 질문도 아닙니다. 이념에 대한 질문도 아닙니다. 뭐냐? 정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정의에 대한 질문. 정의에 대한 질문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것이냐? 과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들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운동의 주역 누굽니까? 장대현 교회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길이 남을 평양 대부운동을 시작하는 도화선이 되게 만든 길선주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에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기독교 대표격의 분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분이 여기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어요. 그 서명을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 그분이 몰랐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선생, 감리교 부모님들이 감리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화여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다가 이제 독립운동이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앞장서가지고 결국 붙잡혀서 나중에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적인 신앙인들, 우리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믿음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정치운동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아니,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소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치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짓을 보고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폭력을 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한 거를 했습니다. 권력 앞에 대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주목해 봐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 말기 여호와김 시절에 활약한 것으로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참 혼탁한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하기 직전에 활약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의해서 그가 받은 묵시를 통해서 이 하박국서가 기록이 됐는데, 먼저 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은 아주 항의성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게 참 궁금한데 하나님 이거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항의성 질문인데, 여기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번역한 내용을 보면은 귀에 쏙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박국의 질문을 보게 되면은 그가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상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약탈과 폭력이 만연한 거죠. 분쟁과 시비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악인들은 대개 악인들이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참 왜곡되고 그릇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바르지 못한 건 대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악인들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 협박해. 그러다 보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왜곡된 그런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박국에게는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래서 이런 불의한 사회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불의한 모습들을 내버려 두려고 하십니까? 그가 던진 질문은 바로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속에 정의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정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회에 누가 폭력을 당하던 또는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던 그런 일은 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의감이 충만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에 아주 유명한 4명의 교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박국은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껴안은 사람이다. 사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껴안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했어요. 여러분 하박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야말로 정의감이 충만한 사역자들이 성경 속에 널려 있어요. 이 하박국보다 훨씬 전에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모스라는 선자가 있잖아요. 그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는데 아모스 5장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남쪽 유다에서 활약했던 이사야도 남유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사야서 59장 14절에 보니까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한참 뒤에 하박국 다음에 나타나서 활약한 에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레미야 2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22장 3절은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되는 칼빈이 뭐라 하느냐면 이 구절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한 정의로운 국가의 역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좀 전에 읽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아니 성경에 저런 게 있나 난 이사야도 읽어보고 에레미야도 읽어보고 아모스도 읽어보고 그랬지만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은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이런 거는 당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정의에 대한 충만함이 없어요.
정의에 대한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구약 사람들이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정의를 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정의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1장에서도 질문하지만 2장에서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 주시는 최종적인 답이 이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익숙한 말이죠.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신약에서 여러 차례 인용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개신교의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교리를 하나님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좀 더 안을 들여다보면은 로마서 3장 22절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의 의미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등장이 돼요. 우리 인간의 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 자신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그 의로 옷 입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신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불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갖고 있는 의인이니까 그 의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우리 속에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인 우리들이야말로 의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식해 주시고 각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시대에 누가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라 불림받은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야말로 의에 가장 민감한 자들입니다. 거짓이 드러날 때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협박에 굴하지 않고 불의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겠어요? 강도의 폭력에 희생을 당한 이들을 회피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들을 도와야 할 자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심겨진 하나님의 의가 그냥 교회 일에만 충실하고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내일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이 되겠습니까? 우리야말로 이 시대의 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정의에 대해서 항상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항상 예민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를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목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옳다고 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린 그것을 고쳐가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개인 영혼과 우리 교회만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국가와 모든 인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시고 세상의 왕으로 불리심을 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온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것인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의에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겨우 선교 30년을 간 넘긴 정말 어린 한국 교회였잖아요. 1919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국 교회는요, 1910년에 일본의 불의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맺어진 한일합방,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빼앗겼잖아요. 그 한일합방의 불의함,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간 무단 정치에서 자행된 온갖 폭력과 불의함 앞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열사가요, 4월 1일 날, 1919년 4월 1일 날 충남 천안군에서 아운의 장터가 있는데 거기서 열린 만세운동을 하다 거기서 붙잡혔는데, 거기서 군중들이 약속대로 그 시간에 모였습니다. 정오가 됐을 때 그 유관순이 그 앞에 나가가지고 연설했어요. 똑똑한 여자죠. 연설했는데 뭐라고 연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 온 천지를 활보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가진 학대와 모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압제와 서름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 여러 약소 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이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다 같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다가 그만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온 지 30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공부를 하고 신학적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기독교 사회 윤리 신념 위에서 행동한 것도 아니에요. 또 무슨 정치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불의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곤봉으로 얻어맞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붙들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불의에 대항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3.1운동에 실패한 후에 의식 있는 신앙인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만주로 가서 간도에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용정에 있는 명동교회,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지난번에 2012년에 우리 북한 선교팀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윤동주의 생가와 마주하고 있어요. 이곳에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기념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살았던, 그곳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소개가 나와 있는데, 시베리아와 만주 간도에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던 배형식 목사님, 이분이 배형식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명동 교회와 명동 학원을 세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서 그 일을 하도록 도와준 김야견 목사, 그리고 그의 조카가 바로 윤동주입니다. 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운동을 했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3.1 운동이 실패하고 교회에 많은 뜻있는 지도자들이 투옥이 되거나 또는 만주나 간도로 이렇게 망명을 하면서 한국교회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만 그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사회 현실과는 담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신앙은 그저 개인의 삶, 가정,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게 됐습니다.
개인적, 내면적, 영적인 체험을 중시하면서 이용도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신비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부흥회가 큰 인기를 끌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합니다. 다 좋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난 강력한 십자가 운동이 사회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신비한 것도 체험하고 은사운동도 체험하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사회 현실과는 멀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의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 속에 정의가 교육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 속에 정의감이 형성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 속에 그리스도인 하면은 교회 열심히 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게 됐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거의 한 26년 정도 일제 말기가 계속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력이 난무하고 권력에 의한 협박과 거짓과 불의가 횡행하는 사회가 이어졌지만 교회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부당한 판결을 받고 인권이 유린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지만 정의감을 상실한 교회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사회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까?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말고 내세와 영생에 대한 소망의 힘으로 현실에서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앞장서서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르게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에 대한 애착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권력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니까 무릎을 쉽게 꿇어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의를 앞세우고 이 세상에서 희생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권력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렇다면 세상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의 행복을 찾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갖고 있어. 그런다면 이 세상에서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올바른 것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3.1 운동 때처럼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항상 꽁지를 내리고 진정 사회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런 낯설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이 얼마나 실망스럽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정의에 대해서 물읍시다. 하박국처럼 정의감에 충만한 신앙이 됩시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불의한 것을 보면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가면서 그야말로 정의가 강물과 같이 공법이 하수와 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